네, 오늘 말씀은 긴 10절에서부터 2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둔, 목전에 둔 그런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겼던 유언의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언의 내용들 가운데 요압과 바르실레의 아들들과 시므에게 대하여 또 남긴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또한 은혜와 거룩 위에 세워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 우리 자신이 요압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심판받아 죽음을 당해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바르실레의 아들들처럼 우리가 행한 바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바로 인하여 은혜 가운데 그 왕의 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며, 시므이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참된 회개와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마땅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세 인물에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사실 좀 그러한 맥락에서의 의미들을 이제 다루고 난 이후에 다윗이 실제로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앉게 된 그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솔로몬이 다윗이 죽고 이제 왕위에 앉게 된 그 직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열왕기상 2장의 말씀해 보시면 그 솔로몬 왕의 그 왕위의 견고함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막 그 왕위에 앉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직 여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도니아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처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 위험의 요소들이 잔재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가 그냥 견고한 것도 아니고 심히 견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내용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인간의 특출남이나 어떤 외적인 조건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이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의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견고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위에 오른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아도니아의 은밀한 반역의 모습들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도니아는 어떻게 밧세바를 찾아갔고 또 이러한 은밀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였습니까? 그는 어떤 칼과 무력으로 밧세바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또 솔로몬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입술에 매우 평화로운 메시지들을 담고 있었고 또한 어떻게 보면 되게 신앙적인 메시지인 것처럼 보여지는 말들을 가지고 밧세바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는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아도니아가 보여주는 이러한 죄된 모습의 본질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그는 순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그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언뜻 이 내용이 단지 아도니아가 그 자신의 그 왕위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왕위를 노리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만 이 아도니아의 모습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의 죄는 단순히 그 왕위를 탐냈다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거기에 순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의 이면 가운데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사실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다윗은 죽었지만 솔로몬의 나라는 견고히 세워졌다라는 사실이고, 둘째로는 그 견고한 나라 안에도 아도니아와 같은 은밀한 반역의 모습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밀한 반역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또한 적절한 처분을 내리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견고히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라는 인물은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 뒤를 이어 세워진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나라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 다윗은 이제 그의 조상들과 같이 그 조상들의 곁으로 또 하나님의 곁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가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 저와 같은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40이라는 숫자는 너무나도 막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싶고 특별한 막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수입니다. 성경에서의 3이나 7이나 뭐 40이나 막 이런 수는 막 이 마음속에서 막 이 마음이 불끈불끈 솟아요. 이 40을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되지? 근데 여러 주석들을 참고해 보면 이제 너무 이것을 알레고리컬하게 보는 것보다는 이제 다윗의 한때 그 한 시대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 정도가 이 40년의 의미를 해석하는 가장 적절한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 때에도 잘 성취가 되어졌고 이제 자연스럽게 솔로몬 때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2절 말씀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대적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이미 그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에 견고한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솔로몬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초림하셔서 이미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고 교회의 머리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교회 안에는 연약함들이 있다라는 사실 또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도니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실 솔로몬이 왕위에 앉아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게 세워진 이후에도 그 나라에는 여러 가지 좀 불안 요소들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도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왕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머리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 아직 여전히 그와 같은 긴장의 모습들이 남아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은 견고하다. 우리의 그 복된 하나님 자녀로서의 지위는 견고하다. 주의 몸된 교회는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역사들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말씀에서와 같이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행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이 땅에서의 보여지는 여러 가지 긴장적인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는 여전히 견고하고 앞으로도 견고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영화의 순간에까지 다다르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급에서 17장 견인과 관계된 내용들 가운데 1항과 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은혜의 상태 안에서 마지막까지 확실히 견뎌낼 것이며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은 성도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없이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 작정의 불변성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의 간구의 유효성에, 그리고 또한 이들 안에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씨가 내주하심에, 그리고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람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견고함은 오늘 이 말씀이 증언하고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통치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가운데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한 그와 같은 긴장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나 그러한 견고한 나라 안에도 은밀한 반역의 모습들은 남아있었다라는 사실을 13절에서 1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시면 아도니아는 조용히 밧세바에게 찾아옵니다. 그는 무기도 들지 않았고 군사도 거느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매우 부드럽고 또 겸손해 보이기까지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또 너무나도 신앙적인 말처럼 보여지는 언어의 표현들도 그의 말들 가운데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그 왕위가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아도니아의 이 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가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는 실제로 여호와로 말미암은 일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와 자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동의하지 않음 가운데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더 많은 수의 학자들은 아도니아의 이 말을 후자로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도니아가 거짓말로 지금 밧세바가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사실 이제 다 내게로 돌아왔고 이제 내가 손만 딱 뻗으면 그 왕위를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곳까지 다가갔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내가 그 왕위를 손에 쥐지 못했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그가 실제로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을 지금 밧세바에게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도니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그가 알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에 그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순복시키지, 복종시키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반역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그의 고백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에는 사실 그 후자의 그의 말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자의 그 앞부분에 그의 마음의 방점이 기울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뭡니까? 이 왕위는 본래 내 것이었다. 이것에, 이 말에 그의 마음은 더 기울어져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왕위가 본래 내 것이었고 내가 거의 다 이 왕권을 손에 쥐었었다. 사람들도 다 내 편이었다. 이것이 여전히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더 중요한 마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입으로는 인정하면서도 그 섭리 안에 자기 자신의 뜻과 생각을 굴복시키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참으로 두려운 예시가 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도니아는 신앙적으로 옳은 말을 하고 있고 또 신앙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고, 이는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밧세바를 향해서 1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같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요구죠. 아비삭을 나에게 아내로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는 그냥 표면적인 문자적인 의미로만 보자면
아비삭을 내 아내로 달라라고 하는 어떤 결혼 혼인의 어떤 허락의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의 왕의 여인을 취하는 것은 그 왕권을 계승하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과 행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과 어떤 잠자리를 갖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 인식 가운데는 아비삭은 다윗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인지들이 온 백성들에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사실 매우 교묘한 술책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비삭을 요구하면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비삭과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도니아는 잘 알고 있었고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아비삭을 요구하면 그것이 무리스럽지 않은 요구인 동시에 그 아비삭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내가 마련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 교묘한 마음들이 아도니아의 마음 가운데는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달콤한 말로 지금 밧세바 앞에 나아가서 아비삭을 저에게 주셔서,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왕위가 돌아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한테는 아비삭이라도 좀 주셔서 아내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도니아의 죄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그가 여전히 왕이 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통치를 아도니아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그 통치에 순복하지 않고 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왕위를 계속해서 넘보는 것도 너무나도 큰 죄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다라는 의미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그 삶의 자리에서는 아도니아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늘 이야기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늘 이야기하면 여쭤보면 사실 열이면 열, 100명까지는 안 되니까 100명한테 물어볼 수 없으니까 열이면 10명한테 다 여쭤보면 뭐라고 말씀할까요? 그 삶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그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10명이면 10명 다 그러겠죠.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선하다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그 행하신 일은 악할 수도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어떤 일들이 풀려지지 않고 진행되어져 가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어떤 결과들이 내 삶에 경험되어질 때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내뱉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불안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는 데에는 아도니아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실제 삶 속의 그 내면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기대만큼 자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어떤 반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의 어떤 교묘하고도 은밀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앞서 언급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사탄과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득세로 인해 또한 자신들을 보존하는 방편들을 등한시함으로써 중대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얼마 동안 그 죄에 계속하여 머물 수도 있다. 오늘 말씀에서 아도니아가 참된 성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러한 아도니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여러 이유들로 인해 아도니아와 같은 중대한 죄에 빠질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베드로가 실제로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3번씩이나 부정하는 이러한 고백들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실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배교의 죄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죠.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죄를 3번이나, 여기서 또 유혹이 있죠. 3번이라고 하는 수가 완벽함의 수를 의미한다고 할 때, 베드로는 단순히 횟수로도 3번이지만 아주 극치로 예수님을, 나는 완전 예수님 몰라, 나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해라고 정말 전적인 부인을 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표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중대한 죄에 빠질 수 있고, 또한 그 죄에 어느 정도 시간 동안 계속해서 머무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이러한 긴장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왕은 은밀한 반역을 드러내시고 또한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밧세바는 이제 아도니아의 요청을 갖고 솔로몬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러한 어머니인 밧세바를 너무나도 극진하게 예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절하고 그의 오른편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자신의 어머니를 앉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솔로몬이 자신의 어머니 밧세바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겼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그처럼 솔로몬에게 있어서 어머니 밧세바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의 요청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어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그냥 어물쩡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요청하는 바를 한 가지 작은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이 자신의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분별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요구 가운데 순복하지 아니하고 그 요청을 이제 승낙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솔로몬이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아주 직접적으로 창세기의 장면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밧세바의 솔로몬을 향한 이러한 요청들 가운데에서 하와의 아담을 향한 어떤 그런 넘어짐의 어떤 요구들을 건네는 모습들을 좀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아담에게 주었을 때에 아담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복에서 끊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은 밧세바를 통해 전달된 아도니아의 요청을 있는 그대로 그냥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요청되어지는 이 요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었고, 또 그리하여서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둘째 아담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이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후에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장면에서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당시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궁극적으로 이 솔로몬이 예표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은 어떠한 나라인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 교묘함 가운데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나라를 당신의 지혜와 의로움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그렇게 순전한 나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러한 분별 가운데 죄의 문제는 엄히 다스리시고 또한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지혜로움과 분별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세워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의 오늘 말씀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았던 솔로몬은 22절 말씀에서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니 왜 뭐 이것만 구합니까? 왕위도 다 갖다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지 왜 이 아비상만 구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 말씀에서 내가 반드시 아도니아를 죽이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다짐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아도니아의 반역은 솔로몬이 보기에 자기 어떤 개인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25절 말씀에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통해서 그 아도니아를 또 실제로 죽이게 되는 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맺음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역, 그 죄의 문제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방관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안에 은밀히 숨어있는 반역들을 선명히 드러내시고 그 죄의 문제를 실제로 다루심으로 그 나라를 깨끗하게 또 성결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견고히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의 아도니아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어떤 성도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실제로 반역했고 끝까지 회개치 아니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아도니아는 예수님의 통치가 임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을 상징하고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는, 제거하는 이러한 모습은 이 땅에서의 성도의 성화와 견인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자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통치의 사역 가운데 최종적으로 모든 반역과 죄와 사망의 문제를 정복하심으로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가 완전히 드러나게 하실 그 재림의 때에 우리가 속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모든 죄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나라일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솔로몬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솔로몬의 그 왕권이 안정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이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맥락에서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의 죄, 당신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또 당신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도 언급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서 그리하여는 중대한 죄에 빠지고 얼마 동안 그 죄에 머물기도 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며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어느 정도의 은혜와 위로를 빼앗기게 되며 그 마음이 완고해지고 양심이 상처를 입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걸려 넘어지게 하며 현세에서 받는 심판을 자초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성도의 견인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도들이 끝까지 그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또 믿음 안에서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현세에서 이 땅에서의 숨쉬며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되는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의 말씀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머물게 내버려 두심으로 세상이 심판받을 때 함께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자녀들이지만 그 자녀들에게 따끔하게 징계하시고 또한 그러한 책망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오냐 오냐 하며 당신의 백성들을 그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다시금 거하게 하심을 통해 세상이 받는 그 멸망 가운데 함께 휩쓸려 가지 않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사랑의 나라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동시에 죄를 묵인하고 용인하는 나라가 아닌 말씀으로 죄를 드러내시어 회개하게 하시고 이러한 회개 가운데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러한 용서에 대한 감사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나라, 곧 의와 공의의 나라이자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 서로에게 공유되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또 세 가지 정도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죄는 대개 작은 일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도니아의 요청은 언뜻 보면 되게 사소한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요청 가운데 그 이면에는 사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역의 의미들이 담겨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도는 말씀 안 읽어도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하니까 요 정도는 뭐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누구든 다 험담하니까, 누구든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니까 나도 뭐 좀 그 사람에 대해서 서운할 때는 안 좋은 말 한두 마디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의 경험되어지는 어떤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그와 같이 사소하게만 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이면에는 사실 어떤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형제에 대하여 욕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자들마다 그 형제를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험담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판단과 용인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그 상황을 놓고 판단하는 나의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이 거기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행하니까 우리에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러한 이 사소한 모습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더 우위에 놓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는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도니아는 바세바를 향해서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라고 분명히 고백했던 자였습니다. 우리 또한도 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쑥불쑥 우리 안에 잔존하는 그 죄의 흔적들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내 자신의 생각과 가치와 기준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어떤 큰 죄가 우리를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시작은 매우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한번 우리의 행위들에 대해서 늘 진지하게 또 묻고 또 묻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금 이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모습들이 있을 때에는, 발견되어질 때에는 그 즉시 또한 그 마음을 돌이켜 언제나 사소한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한 면에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또 크신 놀라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복을 누리고 만끽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회개와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참된 믿음의 열매와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마음의 새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도니아에게는 그 입술로서의 고백은 있었지만 참된 믿음의 어떤 증거로서의 회개와 어떤 선행의 열매는 그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잘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언제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들이 삶에 맺혀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늘 주지함 가운데 살아가고 또 오늘 말씀에서의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급에서 16장 2항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선행을 가리켜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고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86문답도 우리가 선행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서의 회개와 선행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것이 맞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것이 맞다면 반드시 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주지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회개와 선행의 열매가 있는지를 늘 돌아보고 살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생활의 자리에서 어떠한 범죄함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 물론 이 범죄함이라는 것이 어떤 거창한 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태도들을 함부로 하는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때가 있죠. 이러할 때 우리는 종종 미안하다라는 말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어떤 부당한 대우들을 받거나 여러 가지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에 대한 어떤 인지함을 느끼게 될 때가 있죠. 뭐 그 순간에는 막 치밀어 오르는 분노 때문에 막 화를 표현하고 하더라도 얼마 안 가서는 그래, 내가 이렇게 분을 내선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안 좋은 말들을 내뱉어서는 안 되지라고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그 죄에 대한 인지의 마음들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이제 그러한 어떤 나의 헌신과 수고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에는 또 그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분냄의 마음들, 서운함의 마음들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요는 그러한 것을 인지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인지가 있고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그 죄의 어떤 비참함과 참상에 대한 인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녀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또 자녀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그냥 그 인지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시는 행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까지 고민하며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까지가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의 회개와 선행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도니아도 그러한 인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이야기를 했죠. 솔로몬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인지가 없고 거기서 돌이킴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며 우리 삶에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들, 진정한 선행의 열매들이 또 맺혀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실질적인 그러한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참된 은혜는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순종으로 이끌고 선한 삶에 대한 거룩한 열심으로 이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우리 앞으로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또 선한 목적들을 향한 또 열심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모든 행위들에 있어서 혹여나 내 자신을 향한 열심들은 없었는가를 돌아보며 그런 것들이 인지되어질 때에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기 위한 정말 강력한 결단과 다짐들과 또 의지적인 노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열매로서의 회개와 또 선행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들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고 흔들릴 때마다 이 은혜의 방편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는 개인의 죄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죄는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의 좀 심각한 결과들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사망 견인교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까? 성도 개개인의 범죄함은 또 다른 형제들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그저 그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그냥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라도, 당신의 그 백성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현세에서의 심판과 징계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17장 사망에서 함께 말씀하기를, 성도가 그와 같은 죄에 빠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보존의 방편들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음 또한도 마음 가운데 또 새기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외민 고백에서의 이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하는 모습은 넘어지게 되는 하나의 이유 중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는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원인적인 측면도 강하게 또 담겨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냐면, 단번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시도들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과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의 내용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될 때 우리의 양심은 상처를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상처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김병훈 교수님은 그 교리 해설의 내용들 가운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양심이 무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그것이 죄인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행하지 않았을 일들도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며 이와 같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는 그것이 죄로 인지되어지지 않고 그것을 범함에 있어서의 그 어떤 주저함도 없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또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더 멀어지게 되는 이러한 영적인 악순환이 그 삶 가운데
발현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끊어주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현세에서의 삶에서의 그 사람의 채찍과 따끔한 책망들로 말미암아 그 죄의 순간에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들을 베푸심으로 그가 완전한 파멸에까지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신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의 아도니아를 향한 징계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현세에서의 징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적인 질서, 이 은혜의 방편들을 허락하신 데에는 마냥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만 해주고 듣기 좋은 말들만 해줌을 통해서 그냥 기분이 좋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와 교회적 질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징은 어떤 거창한 이 교회의 당회 안에서 어떤 헌법에 기초하여서 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만이 권징이 아닙니다. 모든 권징은 사실 성도 모두의 의무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정말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그에게 권징의 의미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모든 것을 포용해주고 감싸 안아주기만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보다도 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 따끔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하여 묵인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기도함 가운데 사랑으로 권면의 말들을 건넬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 교회가 그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과 기도에 더욱 천착하며 또 교회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의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더욱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또 살아가는 교회가 되므로 이 안에서의 저와 우리 모두가 이미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리스도의 통치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계속해서 그 신앙이 또 보존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고 또한 풍성한 성화의 열매들 또 믿음의 열매들을 또 맺게 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대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에도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다라고 말씀함을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견고함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세우신 그 왕과 그 왕의 절대적인 능력과 또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 솔로몬이 예표했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지를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고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였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과 그 죄의 흔적을 세상적인 수단들로 충동하는 사탄의 어떤 그 충동함과 미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그 죄의 흔적들이 반응함을 통하여 여러 가지 그 미혹의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교회적 질서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때로는 삶에서의 징계와 책망 가운데 때로는 교회적인 권징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신다라는 사실 또한도 함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적인 질서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다스리시며 때로는 징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과 여러 신앙 고백의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이 울타리 안에 거하며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또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흔적들을 충동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고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주목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런 은혜의 방편에서 멀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새에 죄를 사소하게 여기게 되고 그 사소한 죄에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게 되며 결국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중대한 죄까지 빠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외민 고백에서 이와 같이 죄와 싸우는 것, 또 선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 또한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교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더욱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때로는 우리에게 인지되어지게 하시는 어떤 작은 죄의 유혹들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정말 주저없이 단호하게 그 죄의 문제에 대처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교회가 입으로만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그런 허울뿐인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그 삶의 실제적인 열매로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미 임한 그 통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